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우리 함께 시간 오늘은 그가 살아나셨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빈무덤 사건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빈무덤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 사복음서에서 빈무덤 사건이 과연 어떻게 서로 다르지만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오늘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는데요. 어제 마태복음에서 빈무덤 사건에서 지진에 대해서 지진이 나며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제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단어를 잘 생각해 주십시오. 신적 수동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명제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1990년도에 연대에 그 인간의 그 심리를 밝혀내고자 하기 위해서 시몬스라는 사람하고 차브리스라는 사람이 흰 옷 입은 세 사람과 검정 옷 입은 세 사람을 가운데 두고
흰 옷 입은 사람들끼리 공을 주고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기 보시면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지금 몇 번 공을 주고받는지 한번 수를 세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공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때 가운데 검은색 고릴라가 한 명 춤을 추고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공이 몇 번 지나갔습니까? 몇 번 지나갔습니다. 몇 번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혹시 가운데 고릴라는 보셨습니까? 고릴라 못 봤는데요. 그래서 이 한 50% 정도의 사람들만 고릴라를 보고 반은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으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선택적 주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선택적 주의를 좀 잘 염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정보를 내가 선택해서 인지하는 그런 과정들을 성경을 볼 때는 좀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그런 저자의 관점에서 봤던 빈무덤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는 오늘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이 동사의 행위자가 하나님이신데 수동태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생략했던 그런 표현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법이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여러 차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여기 변형대사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여기서 준비되었든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좌우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빠져 있지만 신적 수동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런 신적 수동태가 오늘 본문에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졌다라는 이 장면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랬습니다. 그 돌이 심히 컸다 그랬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걱정은 뭐냐면 그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누가 과연 굴릴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돌이 가보니까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덤은,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굴의 시체를 안장하고 돌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말씀에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세모포에 싸서 놓고 돌로 막았다, 문을 막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로 임봉하고 경비들을 통해서 그 무덤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무덤 문을 방문했을 때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방금 읽은 것처럼 돌이 굴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 큰 돌을 분명히 성경에는 크다 그랬는데 이 돌이 누가 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무덤 문을 굴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굴렸다라는 이 표현이 신적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돌을 굴려 보내셨다, 굴려서 여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놓은 이유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은 문을 닫았고 자기들이 은둔 상태에 있었지만, 고립 상태에 있었지만 그 막힌 문을 뚫고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 부활체로 그 신비한 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물리적인 벽을 통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덤의 돌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막혀있는 무덤을, 그 빈 무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돌을 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우신 것이죠. 그들이 잘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그 돌을 굴리셨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과 여인들 사이에 막고 있던 그 돌
장애물을 치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인하는데 방해가 되는 아주 큰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시는 빈무덤 사건 앞에서 돌이 굴려졌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바라볼 때 어떤 깨달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리 장애물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빈무덤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늘 마가복음에 분명히 그 돌은 큰 돌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애물과 같은, 그걸 열어야 있는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볼 수 있는데 그 장애물 같은 그 큰 돌이 하나님에 의해서 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문제가, 장애물이 굴려지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빈무덤 사건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신적 수동태, 굴려졌다는 것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좀 묵상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이 믿음을 좀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굴렸다가 아닙니다. 내가 굴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제거해 주셨습니다. 굴려주셨습니다.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내 믿음으로 가져올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이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취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한 부분을 본다면 6절 말씀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펴시고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 보시면 그가 살아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영어 성경에도 He has risen,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능동형으로 보입니다. 그가 스스로 뭔가 살아났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살아나셨다라는 이 단어를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수동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은 그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살아났다고 우리가 그냥 읽혀지기 쉽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신적 수동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살아나신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한 그 재판, 잘못된 재판, 그 로마의 규정에 의한 그 재판 다 모함이고 억울하고 불법입니다. 근데 그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공조해서 예수님을 재판했지만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이 사실,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재판을 다 뒤집으신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부활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성도의 승리를 보증한다.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도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먼저 가신 분들, 우리가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 하셨습니다. 신적 수동태를 보였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앞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된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것. 즉 성도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은요, 이미 살리신 하나님, 성도의 영혼을 이미 살리신 그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그 육체도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그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야 옳지 않아, 뭐야 그렇게 다녀, 열심히 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님들, 세상의 비판과 박해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인정만 바라십시오. 우린 세상의 인정에 너무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탁월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의 인정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기준을 세상에 두다 보니까 뭐 복음적인 것 그리고 성경적인 것 다 빼고 교회가 너무 인간적으로 사역하려는 그런 욕심 또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적 수동태가 우리에게 늘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어떤 앞으로의 그 사역들, 우리가 이 신도시를 복음화시키는 것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음화하는 것들, 물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덤 앞에 가지 않습니까? 가고 움직이고 내 몫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큰 돌을 굴리는 몫은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빈 무덤이 사실이고 역사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능력, 그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제가 5일 동안 정말 비슷한 기도 제목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정말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5일 동안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런 맥락으로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내가 안 된다, 어렵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빈무덤 사건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신적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안 된다가 아니라,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될 것이라는 이 의지를요, 이 믿음을 꺾어버립니다. 안 돼. 야, 너 그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잖아. 안 된다니까. 오늘 이 밤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된다, 우리 가정은 살아난다, 다시 한번 회복된다, 부활한다, 이 믿음 다시 한번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기쁨으로, 처음엔 두려웠지만 기쁨으로 그 삶을 바꾸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할 게 없구나, 넋놓고 있으면 되는구나,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말씀도 안 봐도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해야 될 것들 해야 됩니다. 무덤 앞으로 가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다, 뭐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해 주셨냐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그 말 한 거 너무 복되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똑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그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심정의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에는 그 칭찬이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오로지 베드로의 실패담만 쭉 써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부활 사건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거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베드로의 입을 단속하게 하시고 항변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하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만 담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의 이 단순한 베드로의 어떤 칭찬받을 만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삭제했다는 것은 인간의 실패가 크면 클수록 그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계속 실수하잖아요. 사실 뭐 베드로만큼 얼마나 뭐 나서기 좋아하고 또 물리도 걷고 뭐 좋은 일은 다 보잖아요.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뭐 모든 것을 다 보는데 그만큼 실수도 많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사도로 내보내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이 빈무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너희도 넘어지고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늘날 참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의 그 실망감,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됩니까? 하는 마음으로, 저 같으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됩니까? 저는 모태신앙에서 잘 그런 걸 잘 모르는가 봐요. 그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서 안 되지요 자각했으면 더 신앙 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안 되지요 하면서 신앙 밖으로 멀어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그런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넘어지고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수동태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마가복음에 있는 수동태의 인생만 되자가 아니라 어제 바라봤던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진이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으로 변화시키셨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돌이 굴려졌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좀 폭넓은 좀 생각들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한 가지 신앙만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요. 안 되는 줄 알고 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지요. 나에게 벌 주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일 하루 빠지면은 뭔가 그 주간에 내가 보험 하나 안 들고 지금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일주일을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자유함이 없는,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해야 되는데 그 자유함이 없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수동태의 인생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은요 의존입니다. 의존. 믿음은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데 진짜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그냥 자고 싶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의존입니다.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뽑혀버리면 누가 손해입니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한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매달려 있고 걸려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힘들죠. 여러분들 새교회에서 첫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다 힘듭니다. 압니다. 우리 장로님들 당회할 때요 뭐 하나 글자 하나 뭐 하나 주보도 하나 만들어야 되죠. 뭐 다 만들어야 되고 다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또 가능케 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잘 붙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만큼은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주시겠다, 죽겠다가 아니라 주시겠답니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내가 클 일 났다, 내가 성장할 일 났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님 저 큰 돌을 누가 옮깁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너는 무덤 앞에만 가면 돼. 돌을 굴리는 건 내가 하는 일이야. 우리가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긴다 그랬잖아요. 이 맡긴다 할 때 이 잠언서에 나오는 맡긴다는요 돌을 굴려 넣는다,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수십억을 은행에 맡겨놓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해놓고는 축도하고는 저기 문 나갈 때는 다시 다 챙겨들고 짊어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맡기셨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한 번 기도한 것 내가 다 안다. 저도 안 됩니다. 사실 한 번 기도한 것에 대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안다는 거죠. 좀 지난번보다는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도 될 것을 안다 하지만
또 한 꺼풀 한 꺼풀 기도하면서 벗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누가 우리를 지키십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마음은 늘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삶 가운데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그때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